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라.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을 의인과 믿음 이렇게 정해 놨는데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욥기는 아시는 것처럼 잠언 전도서와 함께 대표적인 지혜 문학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 욥기서는 뭐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구원사와는 좀 별개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쓰여진 시기는 족장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에 와서 이 욥기서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첨예화되면서 이제 그때 이 욥기가 어떤 그 욥기의 어떤 그 기록 목적이 그때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술된 시기, 서술 시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욥기의 구성은 서막과 논쟁과 종장의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각 구성에 따라서 문체가 산문체와 시문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서막과 종장은 틀 이야기로서 산문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논쟁부에 해당하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문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가서로 욥기가 이렇게 또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서막은 모두 6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6개의 그 서막 장면 6개 중에 이제 마지막 2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각 장면은 어떤 질문과 응답의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욥기 1장 1절에는 이제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본문인데 욥기 1장 1절을
이제 어떤 설명 차원에서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본문으로 엮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욥의 이름에 대한 해석이 한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카드어에서는 아야 아붐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유래가 됐다. 욥이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아야 아붐이라는 아카드어는 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라는 어떤 탄식자의 물음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어떤 실존적인 그 욥의 그 고난에 대한 탄식자의 그 물음이 욥의 이름으로 쓰여졌다라는 그런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핍박당하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아야브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그런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스 땅에 대한 것도 정확한 사실 지명 그 위치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에돔 전승에 따르면 뭐 예레미야 애가나 또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우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에돔 전승에서 우스 땅이 나오고 있고 또 아람 전승에서도 참여하는 게 뭡니까?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밤새도록 조금 늦게 우리 산청성 씨와 그 부흥회가 있어서 강사활동 모시다 드리고 그러는데 어제 1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하다가 예 잠깐만요. 이 우스라고 하는 이 땅이 누가 먼저 찾은 분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네.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0장 23절에 아람 전승에 또 우스가 언급되어 있고요. 역대상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은 저 욥의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욥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게 있고 성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식이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스펀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성품과 무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도 이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욥의 성품은 참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그 욥의 어떤 신앙 생활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그리고 이 욥 이 세 사람은 정말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의로운 인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욥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델로 오늘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존경받고 또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사실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이 이제 본문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욥기의 소마 6장면 중에 이제 마지막 2장면이 되게 되는데 이 욥기서의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심각한 어떤 신정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욥기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위협만 당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위협까지
당했다고 이렇게 이제 여기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런 어떤 생활 관습에 따라서 피부병 같은 것은 이제 격리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외롭게 그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그 환부를 막 긁어대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이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욥 자신으로서는 내가 생명은 내 건드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위협 또 어떤 그에 따른 또 사회적인 고립, 격리에서 사회적인 죽음까지 이렇게 느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욥의 아내의 그 말은 딱 한 구절 나오는데 2장 9절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욥의 아내를 악마의 보조자였다. 이렇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칼뱅 같은 사람은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위경입니다만 토비트서나 욥의 언약서 같은 데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욥의 아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토비트서에서는 한나와 이렇게 동일한 그런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요. 욥의 언약서에서는 욥의 아내의 이름을 시트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그 9장 하반절에 그 욥의 그 어떤 중증 지금 피부병이라고 그래야 돼, 피부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가려움증이 아주 극도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욥에게 아내가 말하자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가지를 긁죠. 근데 그 바가지를 긁는 그 딱 한마디 말을 긍정적으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말을 이게 의문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걸 그냥 서술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도 당신은 온전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구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도 사실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욕하다라는 단어이지만 축복하다라는 그런 어떤 완곡한 의미로서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욥의 아내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걸 오히려 축복의 뜻을 가진 낱말로 완곡어법의 용례로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직하고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욥의 아내가 진짜 욥처럼 믿음이 정말 좋아서 당신은 그래도 신앙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구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거나 하나님을 차라리 당신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시오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욥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 딱 한마디만 나오고 말지 않고 끝까지 욥기서에 이렇게 욥과 함께 어떤 그런 신앙이 지키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욥을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은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정말 이상적인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견지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인일 텐데, 우리가 그냥 어떤 예화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냥 모델로만 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사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글쎄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면은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인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인정. 그래서 의인은 의인이다 이런 말을 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은혜도 또 고난도 축복도 저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함께 생각해야 될 걸 한 세 가지 그냥 급하게 지금 적어봤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지, 실제로 고난당해서 그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정말 오히려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유익인지 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뭐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신방 가서 뭐 위로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사실 정작 그게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그게 다를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그런 좋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과 뭐 어떤 하나님이 죄를 가져다 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내버려 둔 것처럼 뭐 하여튼 뭐 아니면 하여튼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막 할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정론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신정론에 대한 그런 논의는 뭐 끝없이 계속되는 건데 그 이야기도 조금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욥기 제목에 제가 알려드린 건 의인, 이렇게 인정받는 그 의인과 믿음인데 한자를 제가 안 써놔가지고 아마 책에 보시면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의미의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에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제 1장 1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그 욥의 두 번째 시련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련 가운데 나오는 이제 욥의 아내의 말 그리고 욥의 그 고난에 대한 자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우스 땅에 욥일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아니고 혹시 목사님 이 부분 이제 성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성경에도 분명히 노아하고 다니엘도 이제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명사를 거론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스 땅이 욥일까?
어떻게 보면 욥을 좀 보편화 시켰다고 볼까요? 아니면 객관화 시켰다고 볼까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옛날 옛적 어디에 누가 살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그 약간 동화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왜 우스 땅에,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해서 동방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욥을 이야기할까. 사실 우리 앞부분은 모르는데 저 뒤에 부분에 가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향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정통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고는 조금 충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스 땅의 욥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남의 얘기하듯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아까 그 목사님 말씀에 동의가 되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이제 최인교 목사님 말씀하신 거가 왜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왜 우스 땅인가? 고대 시절에는 그런 어떤 국경선과 경계선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간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지. 고대 사회에서는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엘 하서 지금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다윗이 이제 쫓기는데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후세가 아히도벨을 빨리 신속하게 가서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히도벨이 후세가 그게 아니고 군사들을 더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후세가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죠. 사독의 아들과 아이비 아들에게 알려줘서 빨리 다윗에게 기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엔도겔이라고 하는 세 명이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의심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엔도겔이란 그 성이 38m 되는 깊은 우물인데 그 우물 이름을 욥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어떤 에돔 그게 전설에 따르면 욥이 에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국경선을 막 확실히 정하고 나라마다 막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럼 자칫하면 국경을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유대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겠네요. 좀 편협한 유대주의.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것도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그것들이 형성되잖아요. 지파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지금 그 지파의 심각성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그게 더 강화된 건 나중에 출애굽 이후의 사건 속에서 유대인의 어떤 히브리인에 관한 것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큰 어떤 것들이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족속이, 한 가정이 내려왔어도 그렇게 거부를 가지거나 그렇게 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런 성경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도 뭐 엘로힘, 엘샤타이 하는 그런 이름에 관해서도 강사문 교수님 논문을 한번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분명히 다른 이제 소위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 부르는 명칭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족속도 그들의 신을 엘 했는데 아브라함도 엘이라 했다는 거죠. 명칭은 똑같이 사용했다는 그 재밌는 논문을 봤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지명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뭐 그대로 서울로 쓰는데 어떤 지방 도시를 할 때는 없는 도시를 그 지명을 쓰는 거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엽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그 당시는 유대인들일 텐데 그 유대인들이 잘 아는 지방을 얘기하면 또 뭔가 또 지파와 연관돼 있고 그런 어떤 오해나 선입견이 있을까봐 다른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혜 문서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아니면 이것 때문에 새로운 창작이라기보다도 오랫동안 내려왔었던, 구전되어 왔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근거가. 그것들을 이제 편집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합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요백이 아니고. 전혀 뭐 누가 막 새로운 인물 창작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가나안 지역 사회에서 욥이 보통 인간이 굉장히 그 본받아야 될 인물, 모범적인 인물, 또 그것도 유대사에서는 굉장히 본받아야 할 신앙인으로서 아마 추앙받고 있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2장에 들어가서 욥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다 아시죠? 앞에 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인데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난 뒤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말은 사실 욥에게 고난의 원인이 실제로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욥 전체의 주제가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욥이 그렇게 죄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허락하셨을까? 아까 신종용 이야기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까닭 없는 게 욥 입장에서야 까닭 없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까닭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하고의 어떤 뭐 논쟁은 아닙니다만 사탄에게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 그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욥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확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거 하기 위한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이 욥을 봐라, 이렇게 온전하고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까닭 없이 당하는 무슨 고난인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사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보면 까닭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기 때문에 까닭 없는 고난이나 뭐 이유 없는 고난이나 이런 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욥기도 상당히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죠? 예. 어렵고, 저도 새벽 기도 때 이제 욥기 한번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욥은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인데, 그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욥은 끝까지 그 의를 지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는데, 근데 그 사탄과 하나님 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고난을 주고 욥을 아무리 괴롭혀봐라. 욥은 끝까지 나를 지킬 것이다. 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이다. 지금은 지켰는데 끝까지 지키라고 하나님이 욥을 믿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가 욥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욥기가.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한 그런 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뒤에 보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금 뭐 이제 자기 아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는 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욥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그렇게 막 하나님하고도 논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음. 그런 거 봤을 때 욥이 아무리 고난이 왔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연결될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이제 본문의 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입술로라는 단어를 좀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데 딱 입술로라는 말을 또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뒤에는 했다는 의미인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내하고 대화할 때까지만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그 뒤에는 이제 자기 하소연, 항변 이렇게 나온 건 아닌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1장 1절부터 여기까지는 욥의 거의 완벽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완벽주의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무슨 일을 잔치를 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욥이 이렇게 자녀를 불러가 성결 의식하고 의식하고 그런 것들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번제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다 잘 지키는데 근데 성서적인 인간관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완벽한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는 완벽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액땜하는 것처럼 이런 큰 잔치 해놓고 혹시 또 하나님 진노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식들 숫자대로 일일이 다 제사해서 이거를 막아보려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욥이 하는 게 전부 다 틀림없이 흠없이 딱딱 완벽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과연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2장 10절 여기까지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여기 완벽하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 이제 논쟁 부분에 가면 아주 뭐랄까 솔직해지잖아요. 욥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요 이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믿는 신앙을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러 가는데 논쟁으로 넘어가면 좀 항변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스스로 이제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근데 앞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전제로 하고 봤을 때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아까 오성일 목사님 말씀은 조금 뭐랄까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성일 목사님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더더욱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까닭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반응들, 이 고난에다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설교에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에 초점 맞추기보다. 저는 그 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욥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제 드러났다. 그리고 욥기가 지혜문학서잖아요. 지금 신라가 아니고 지혜문학서이기 때문에 욥이 중간에 어떤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 인간에 대한 가능성은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죠. 인간에게 그 마음을 두셨다는 거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두시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턱이 없으잖아요. 사탄은 인간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는 인간에 대해 사탄은 그런 어떤 인간관에 대해 인간론에 대해서 사탄은 누구든지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결국은 부정하게 될 거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과 다르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지닐지라도 하나님 인간에 대한 가능성과 가망성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욥은 오히려 욥의 완전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결국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군상들이 있는데 그런 가망성의 가능성을 우리가 포기했다면 목회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가능성, 가망성.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본받는다면 끝까지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소위 원역사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소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군상들이 뭐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온갖 참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뭐랄까 잘못하고 죄 지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구원 역사
그런 관점에서 욥기를 볼 수도 있는 예. 그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욥기가 포로기 시대 때에 고난받는 그 유대인들에 관해서 위안과 위로를 주고 희망과 용기를 준 어떤 그런 어떤 위에서 이렇게 저작되었다, 편집되었는 저작되었다라고 본다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자기 인생에는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굉장히 그 점에서 높기가 중요하다. 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관점으로 욥기를 바라본다는 그 면 속에는 오늘 그 예배 강단 첫 번째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 보시기 완벽하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그 내용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네, 그것하고도 맞물릴 수 있겠다 봅니다. 네. 결국은 성경 속에서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먼저 전제가 되고, 거기에 그 사람의 삶이 이제 그 증명되는 그런 관점 봐도 되는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의로움을 우리 안에서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 형상,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떤 인간이 악하고 수많은 지금 전쟁 가운데 수많은 악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포기 않으셨다. 포기하셨다면 벌써 끝났잖아요. 노아 시대 다 끝내버렸을 거고 아담 벌써 끝내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끝내버렸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체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오승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욥의 고난을 받았는지 그 주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지금 이 앞부분에서 지금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 욥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뒤에 논쟁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만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욥기 전체를 이해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앞부분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고 준비해서 할 것인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욥기 전체를 다 알고 나서 얘기를 봐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예,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려면 뒷부분 논쟁에 드러난 주제나 그 내용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지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세 친구가 와서 3번 변론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성경 보니까 한 26장까지인데 3장부터 26장까지 3번 변론하고 욥이 최후 답변하고 또 엘리후가 와가지고 또 논쟁. 그럼 또 4번 논쟁이 돼. 욥의 고난을 한 개인의 어떤 인간 사람일 건가, 어떤 우리가 전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볼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욥의 고난이 개인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인생 자체의 어떤 고난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개인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현재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미국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생겨나는 거,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고 국내도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이 당하는 전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으면서 뭐 우리가 보통 인생 자체가 고다, 인생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뭐이 자체가 고고 또 이게 본내 가득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요 개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네요. 아담이란 뜻 자체가 인류를 다 이제 합류하고 있듯이 욥도 하나의 이제 개인의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제 고난.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최소한 전 지구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넓혀서 이해가 가능한 말씀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들을 다 우리가 어떤 고난들을 우리가 고난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고난이 너무 많거든요. 이유를 알 수 있는 분명한 고난도 있고 개인 사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기도 하는데 이유 없는 고난도 많잖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가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냉전 시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전쟁, 우리가 무관한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냉전의 양대 세력과 충돌장이 결국은 한반도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럼으로 해서 이유도 없이 서로 싸우다가 죽어갔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서로가 그냥 뭐 죽이고 살해하고 그렇게 있는 것도 우리가 겪었는데 다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난 자체가. 이 중에 또 이후에 알게 될 수도 있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 역사가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들이 참 많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도 실제 서방과의 러시아 간의 충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슬라브계하고 그다음에 저 게르만계하고 충돌일 수 있는 유럽 안에서도. 그 미국 자체가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점점 넓혀져 나토의 국가들이 점점 들어오니까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러시아에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 침략 전쟁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어떤 형태는. 근데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껴서 자기들의 또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침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전쟁의 수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문제는 우리 뭐 일반 서민이야 까닭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원인과 모든 동기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건 아는 얘기 같고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정말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정말 모르는 고난에 대한 건데 욥의 세 친구들은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왜 고난 당하는지 우리는 안다. 예. 그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고. 욥은 나는 모르겠다. 네가 말한 것처럼 뭐 그런 죄를 저질러서 받는 고난이 아닌데 왜 난 이렇게 고난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욥기는 말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잖아요.
뭐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또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거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하루 목사님 발제하신 것처럼 신정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정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개인 차원이 아니라 뭐 단체, 국가, 세계 차원에서 보면 아마 힘의 역학관계나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여기도 그렇지만 개인 차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물음을 던져야 될지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이제 욥의 친구들도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 신명기적인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은 지키면 문제가 복을 받고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진노를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좀 다른 관점 그런 신명기적인 고난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욥 같은 경우는 욥이 이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 이런 문제가 아마 중심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가 조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종맞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욥이 그렇게 튀지 않았으면 고난 안 받았을 거거든요, 사실은. 욥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것을 뭐 검증이라도 하듯이 아니면 뭐 실제로는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그런 건데 그런 어떤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니고 흔한 일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자랑의 대상이 되면서 욥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평범하게 하면은 아마 고난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고난 당하는 성도나 이런 분들을 볼 때 뭔가 특별한 분인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욥이 뭐 그냥 평범했으면은 이런 고난 없을 건데 진짜 모난 돌이 종맞는 식으로 그런 입장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욥기를 읽으면 우리 어려울 때 욥기 많이 읽지 않습니까? 많이 굉장히 읽는데 개인적인 고난을 뭐 이렇게 욥기 그러면 뭐 이렇게 단순히 어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걸로 욥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욥기를 많이 읽고 위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또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보통 다 이제 그렇게 욥기를 읽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도 물론 특별하겠죠, 욥이. 저는 그 생각은 조 목사님 말씀드린 생각하는 거는 욥이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신뢰관계에 있었다. 평소에도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욥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던진 것도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뒷부분을 가보면
결국 욥이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조한우 목사 말씀대로 하면 회개할 것이 없이 잘 살았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 말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욥이 틀림없이 여기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렇게 무릎을 꿇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욥이 뭘 잘못했을까? 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네가 뭐 세상 이치를 다 아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뭔가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나처럼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어떤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여기는 굳이 저희 개인적인 좀 생각일 수도 있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오히려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건 욥의 개인적인 고난에 국한하기보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그 중동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결국 하나님께 저는 그래 욥 개인만 그렇게 당했을까 그렇게 보지 않거든.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욥의 모델로서 이렇게 좀 본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냥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나.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그 보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결국은 물질,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소멸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뭐 이렇게 나중에는 뭐 갈등도 겪지만서도 우리가 겪는 그 신정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자리를 이게 돌려놓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을 그 개인의 고난에 국한하기보다 아까 우리도 주변에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그 한반도 상황 여러 가지로 그 아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이 개인에 국한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 또 코로나19 시대에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신앙이 오히려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설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 이어가면 그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고 했지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앞에 그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그 우리가 보기에 참 그 정말 의인 같은 그런 모습은 그런 모습조차도
그게 정말, 그, 어, 그게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인가.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봐야 될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이 나중에 뭐 회개를 하죠. 하는데 그 회개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간이라는 것 그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죄인이니까 무조건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뭐 엄마나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면 애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삭삭삭삭 빌어요. 막 울면서 울면서 빌거든요. 용서를 구하는데 욥도 그런 거 아니었겠나. 내가 인간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여튼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한테 용서를 비는 그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겠는가. 뭐 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라고 뭐 무슨 생각을 안 했겠어요. 뭐 내가 혹시라도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을까, 또 사소한 거라도 뭐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뭐 생일 한 번 하고 제사 지내고 속죄제 드리고 그랬던 욥인데 이런 고난 당할 때 뭐 그런 어떤 속죄에 대한 그런 거 없겠어요. 그런데도 근데 하여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쨌거나 이제 막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또 다시 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이 인간 실존에 대한 회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면 굳이 욥기에서 그걸 기록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 주제가 또 조금 다른 얘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예배 강단에 그 욥의 아내의 말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이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참고해서 고려를 하실지 아니면 그냥 이건 건너뛰고 설교에서 빼고 하실지. 예배와 강단의 내용은 일단은 전통적으로 욥의 아내의 말은 부정적인 관점이 많다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이제 긍정적인 면도 볼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외경이나 이런 다른 자료를 제시하셨거든요.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넘어가실지. 근데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를 조명해 보는 것도 좋은 설교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통상 그냥 욥만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참 나쁘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쁘든 좋든 그 고난당하는 자, 그 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욥의 아내니까 그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나 갈등이나, 뭐 내가 평소에 남편을 그렇게 안 봤는데 남편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걸 보니까 남편의 신앙도 뭐 별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사실 또 그 고난을 지켜봐야 하는 가장 그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그런 입장도 있을 거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고난당하는 당사자만 우리가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의 입장도 또 우리가 또 알아주고 또 이해를 해줘야 될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주는 아닙니다만 간혹 어쩌다 한번 이렇게 또 욥의 아내를 언급하는 것도 또 새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하나 재밌는 거는, 아까 욥의 아내를, 어거스틴은 뭐, 칼뱅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욥기 42장에 보면 나중에 회복되면서 이제 욥이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욥의 아내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다른 부인에게서 났을까? 그건 언급이 없거든요. 욥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맞아들여서 났을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욥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 관점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원문을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욥의 아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잃고 소유를 잃고 소유물을 다 잃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욥의 곁에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했지만 욥을 떠났다는 결별의 이야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나중에 욥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자녀를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결별 이야기도 없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이렇게 보면 어쩌면 계속 쭉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욥에게 했던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이런 저주라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남편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 하는 이야기다.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럼 그 아내가 20명이나 낳은 거네요? 애를.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70인역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욥이 이렇게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고 난 뒤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먹고는 음식이나 이런 건 생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욥의 아내가 생동기 이렇게 막 기와장으로 끌고 사회적으로 뭐 쓰레기장 같은 데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로 뛰면서 이것저것 구하고 막 했던 그 욥의 아내라는 이야기가 그 70인역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만 딱 보면 굉장히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 전반적인 이렇게 뒷이야기를 쭉 그려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그냥 이 상상 뭐 그냥 자유로운 추론이고요. 욥의 안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긍정적인 입장도 있다. 아니, 자기가 낳은 애를 다 잃었는데 그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욥의 안에가 더 훨씬 솔직하고 인간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욥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도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의 이 신앙이 굉장히 완벽하게 보이는데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실존적이지 못한다고 할까요? 현실 이제 못하는.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비로소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신앙, 잘 가르친 신앙이라보다는 좀 더 우리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욥기 전체를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욥의 아내가 수명을 낳았을까? 욥은 뭐 이것들이 뭐 사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금방 검색해 보니까 현존에 남아공에 37세 여성 10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네, 거기 전 보통 이거 족장시대 이야기잖아요, 욥이. 그래서 보통 이거 얘기할 때 아브라함하고 욥을 같이 많이 보거든요. 그 당시에 당대에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욥. 근데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 오성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42정 5절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난 생각하면 다른 사람 고난 얘기할 때는 정말 저희들이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고난 받으면 내가 의인처럼 잘 이겨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고난 다가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처럼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잘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거기 바로 3장에 바로 자기 생애를 저주하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가 또한 저희들의 모습, 의인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안에 이야기를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계속 욥기를 전부를 다 쭉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일찍 정리되시면 자료도 좀 찾아주시고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조금 정했는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렇게 정리를 좀 제목을 이제 붙여 놓겠다, 저는 한번 생각하고, 추경택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믿음, 욥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물론 자기가 중간에 부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라 저주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고난 가운데 모셨지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신뢰는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욥이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또 어떤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욥처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정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우리 한국 교회가 저도 그런 신앙에서 자랐지만서도 만사형통이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과 같은 상황이 오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삿대질하고, 전 제 성격 상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술 안 먹지만서도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은 과연 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모든 것을 다 뺏어 감에도 불구하고 난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까 우리 천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신뢰한다. 그 믿음만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조금 약간의 어려움을 좀 많이 겪어가지고 그때 내가 왜 목회해야 되는가. 그런 불구하고 이 욥의 그 신앙 그럼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물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좀 어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돛들판의 곡식처럼 때로는 가실가실 익어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알곡처럼 따닥따닥 익어가는 그런 느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욥의 고난의 이런 의미를 또 되새기면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쁜 그런 설교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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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목을 함께 가는 길로 정했는데요. 제목 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앞에 요한이 물었던 그 물음과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족해 하는 거, 이거를 연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그런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 아내가 요즘은 저한테 거의 말 안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지적하면 제가 힘들어하니까 맨날. 예, 어제는 또 한마디 하더라고. 너무 산만했다고. 저는 토요일 날 저희 여전도회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나들이였습니다. 청송으로 갔거든요. 청송에 백일홍 단지가 있는데 4만 평인데 백일홍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정원이 그냥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 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운전해야 되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는 백일홍에 관한 얘기를 좀 첫날에 좀 했었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 부분에는 좀 우리 마음을 넓히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범위가 반대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옹졸하게 우리만, 나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두 번째에 이제 적용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지금 제목도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소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화목하기를 결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영세교회의 김종수 목사님. 예. 김종수 목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예야 괜찮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토요일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좀 그렇게 우려를 교인들이 하잖아요. 토요일날 말씀 준비해야 되는. 어제는 오히려 목사님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다고 오히려 실제로 좀 부실했거든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래 이제 했는데 설교하기가 참 힘든 어떤 본문 같았습니다. 요한이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 얘기, 그러니까 포용하는 거, 받아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부분이 좀 무시무시한 말씀, 예수님께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라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에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성숙한 판단을 하지 않아서, 이제 정강훈이를 갖고 와서, 정강훈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거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정강훈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안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준명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소금을 두고
소금을 가지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우리 최 목사님 자료 주신 소금의 특성 얘기하고, 근데 소금의 가장 큰 특성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전체가 이제 썩지 않는 상태로 있을 때 세상 속에 기쁨을 주고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참 주일 아침까지 다 써놓고 이걸 할까 말까 그러다가 했습니다.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다가 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의 설교 제목을 나는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이 제목을 이제 정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걸림돌 또 디딤돌 이 정하게 된 것은 소금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 소금 부분을 좀 소금이 들어가면서 배추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 부드러워지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서로 이제 존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할 때만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화합을 나가야 된다.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강정구 목사님 말씀한 대로 교회가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막는다. 결국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온전하게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제목 그대로 했거든요. 예배와 강단. 이번 주에는 예배와 강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연합하는 자의 모습이다.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예배 강단 이 두 가지 했는데,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소금 같은 자의 모습이다 해서 최 목사님 올려주시는 거 정리했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갑자기 카톡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거 보고 정리하면 되겠다 했는데 안 열려가지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